자, 대학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은, 또 대학을 졸업해도 마찬가지죠. 이 술 문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사실 적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논란이 돼야 되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아무튼 오늘 그 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명확한 답을 조금 내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표면적인 문제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철학적, 즉 하나님의 깊은 그 성화적 측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그 측면에서 이 술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안 간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안 간다? 술과 구원은 관계가, 첫 번째, 술과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술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별개의 문제일까요? 왜 별개의 문제일까? 자, 술과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별개의 문제일까?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술은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삶의 문화나 형태죠.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어떻게 용납될 것인가 하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어떤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문화도 어떤 제도 이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술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화적 접근으로 항상 이 술을 해석해야 돼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죠. 과연 교회 안에서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인가? 자, 이 문화적 접근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요. 술이 왜 위험한가? 술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사람들 간에 논란이 있죠. 그러나 술을 먹어도 괜찮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술이 위험하다는 것에 다 인정을 합니다. 술이 예수 믿는 것과 술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술을 어느 정도 인정하려는 사람이나 술은 전혀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 술이 위험하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술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먹을 때 어떻게만 안 되면 된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술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왜 술이 안 된다고 하죠? 절제가 안 되니까. 근데 팽배하죠. 팽배하죠. 대창이가 굉장한 관심을. 이거 비디오 녹음 중인데 이거 참 대우액은 그냥 가자. 이 정도는 뭐 크게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 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취함의 정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때, 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맥주를 한 잔도 못 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마실 줄 아는 거네. 나는 술을 먹으면 몸에 안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술을 먹으면 아예 그냥 얼굴이 벌개지고 한 잔도 못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체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취함의 정도가 뭐죠? 한 잔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소주를 뭐 10병, 20병, 대병, 3병, 4병 먹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신이 말짱한 사람도 있어요. 압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취함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가 취하는 건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두 번째, 진짜 그 사람이 나는 소주 4병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때 진짜 그 사람이 소주 4병 딱 그까지가 취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소주 2병까지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소주 2병이 딱 기준일까요?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날은 소주 1병 먹고 취하는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은 7병 먹어도 취하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취함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됩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은 취함의 기준을 가지고 술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취함의 기준이 없고 취함의 기준이 다르고 취함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른데 그럼 언제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절제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넘어갈 위기가 있죠. 항상 선을 넘을 위기가 있어요. 왜? 취함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취함의 기준이 없죠. 몇 병까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세 번째, 또 그때그때 달라요. 어제는 분명히 3병까지 먹고 괜찮은데 오늘 먹으니까 1병만 먹어도 희한해. 아니 3병까지 괜찮아야 되잖아. 어제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3병까지 먹고 안 먹으려고. 왜? 3병까지는 안 취한다고 어제 경험했으니까. 근데 오늘 3병을 먹으려고 하니까 1병 먹고 영 정신이 있었어.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죠. 절제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안 취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안 취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가 취하는 그 기준을 자기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취하고 안 취하고를 결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중요한 기준이 이제부터입니다. 이 취하지 않으면 된다는 이 사고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육신의 소리고 성령의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먹어도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취함에 대한 통제권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일까요? 내가 통제하는 것일까요? 취하지 않으면 돼. 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한두 잔 정도는 괜찮고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라고 말한다 치자. 아니 그래서 뭐 취함의 기준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그날 다른 것도 다 집어치우고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집어치우고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내 모든 삶의 통제권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통제하는 것일까요? 누가 통제하는 것입니까? 내가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것만큼은 주인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갖고 있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과신. 내가 나 자신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과신이 바로 대표적인 단어가 이겁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 오늘 에베소서 6장 5장 18절 말씀 가지고 싸우죠. 이봐라. 취하지 말라 했잖아요. 취하지 마. Don't get drunken. 말 그대로 뭐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취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나는 먹고 안 취하면 되겠네. 근데 먹고 안 취하면 되겠네. 취하지 않으면 되겠네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로 통제권을 내 삶 전체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하지 않고 이 부분만큼은 내가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무지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만큼은 그 사람한테 용납해 줄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신앙의 정도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서 술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어려서 술을 아직은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술 취함에 대해서 권장하고 격려하지는 못하겠지만 받아주고 용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취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 자체가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는 가장 대표적인 인간적인 욕심이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술을 취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술을 여전히 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가 있다면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침묵하고 싸움에 휘말려지지 않으면 됩니다. 술 먹어라 마라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군대에서 이제 어느 지체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군 지체들끼리 얘기가 오갔던 모양이에요. 그게 뭐냐면 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된다. 왜? 어느 정도 취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설 수 있는 이 위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다툼이 일어날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다툼 그 자체가 바로 관계를 깨기 때문에 마귀가 이용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럴수록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단 한 잔도 내가 조절할 능력이 없고, 어떤 때는 한 잔으로 취하고 어떤 때는 반 잔으로 취하는 내 형편에 따라서 취함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통제하려고 덤벼들기보다 그냥 아예 접근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린다. 그래서 나는 술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뒤로 빠지면 됩니다. 너는 이건 맞다 안 맞다라고 싸우는 그 순간, 맞다 안 맞다라고 싸우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싸움에 휘말려둠으로써 마귀가 원하는, 즉 관계가 깨지고 서로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요? 취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무슨 결론을 내려고 덤벼드냐 말이야. 덤벼들 이유가 없죠. 잠언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잠언 23장 29절 35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운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3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당시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음료수와 같은 겁니다.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타서 마실 정도로 음료수와 같은 것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포도주에 대해서 잠언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왜요? 취함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호합니다. 단 한 잔을 먹어도 내가 몸의 상태에 따라서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과연 네가 술을 통제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너를, 그래서 그 밑에 나와서 술 취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 일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지체들이 이 사실을 자꾸만 거들먹거리죠. 우리한테 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가끔씩 한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의 삼촌, 저한테는 할아버지시죠. 우리 아버님의 삼촌이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에 그 살아계신 할아버지한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인사하러 간다고.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분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예수를 어떻게든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매번 가면 늘 술상을 혼자 펴놓고, 우리 집안에 술 주시는 분은 그 할아버지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기도하고 거의 뭐 통성기도 하다시피 기도하고 축복하고 밥 먹는데 저쪽에서 시원타 이러면서. 근데 또 방해는 안 해요. 이쪽 술 먹는 거 방해는, 밥 먹는 거 방해는 안 해요. 혼자서 그 거의 자기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아버님의 삼촌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늘 가면 막 그 쓸모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면 대병 반병 이만한 거 있잖아요. 2리터짜리. 그 반병 1리터 좀 드시고 계세요. 1리터면 4병이야 4병. 2홉들이 4병이니까 소주 4병을 거의 이미 드셨어. 그러니 뭐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지. 그런데 그날따라 술을 드셨는데도 정신이 조금 있으신데 저보고, 그때도 이제 제가 사역자니까, 어이 목사들, 니도 전도사지? 니 일로 와봐라. 그 할아버지가 부르니까, 예 할아버지요. 갔는데 니 한 잔 따라봐라. 그래서 뭐 어른이니까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자 실컷 그 할아버지 소주잔은 요만한 소주잔 아니고 왜 이만한 콜라잔이죠. 늘 거기에 한 잔 거득 찰랑찰랑할 정도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석 봐라 따르는 법 안 해 이러시더라고. 그렇지, 잔은 가득해야지. 그리고 그거를 원샷 쫙 하시더라고. 탁 내려놓더니,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재미가 없어. 도대체 같이 교제를 하자고 하는데 이 한 잔 교제를 안 해주니 말이야. 이거 교제하자 하는데 너가 교제 하잖아. 왜 안 해?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 저한테. 야, 니 한 잔해. 니 한 잔해. 마음은 이미 몇 병 배웠겠죠. 제 마음. 그럼 니 한 잔해.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드시라고. 이봐 교제를 몰라. 니도 가짜야. 니도 나중에 목사 되면 가짜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얘를 돌아서 했는데, 야, 니 오늘 한 잔 먹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내 귀에 떠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진짜입니까? 진짜죠. 내 약속한다. 뭐 너가 아버지는 안 먹더라고. 니 한 잔 먹으면 네 교회 간다. 주변을 살짝 돌아봤어. 그리고 따로 있어. 그들이 자기 그 끓여진 한 잔 이빠이 따르셨습니다. 딱 받아서 제가 돌아서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제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딱 내려놓고, 할아버지 오늘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교회 가시는 거죠. 했더니 요는 봐라. 한 잔 더 먹어라. 할배 한 잔이라 했잖아. 한 잔. 나 한 잔 먹었어. 할배 약속 지키 있어. 그리고 돌아섰어요. 한 10년 된 사이에 안 먹던 터라 오래간만에 먹어서 그런지 볼골이 불고 오르고 막 저도 그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또 소주 거의 반병이야 반병. 그 대창이 알잖아. 그 콜라잔에 이 소주를 반잔 딱 소주 반병이에요. 그걸 원샷을 했으니 속이 안 좋고 막 느글느글하고 그 변사 가서 이제 손가락 넣어서 집 빼냈죠. 그래도 막 술 냄새 풀리고 우리 아버지가 니 뭐 하는 짓이고? 니 뭐 이거? 예수 믿는다 해서 한 잔 먹었습니다. 그걸 왜 먹노? 그렇다고. 근데 그 주일부터 오는 주일부터 그 할아버지 예수 믿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물론 이 방법을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잔 자체가 저는 그분이 교회를 안 가시더라도 진짜 그 할배가 그렇게 말하는 정말 어쩌면 그냥 순수하게 손주로서 대해드렸을 뿐입니다. 왜? 나는 그 잔 한 잔 마실 때 제가 그 술을 먹고 통제한다 안 한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고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 자체를 하나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사모했던 것도 아니고 바랬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할아버지가 그 외로운 마음에 하도 앙탈 부리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래도 내가 그 할아버지 편을 한번 들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것을 그 당시에 뭐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도 없었습니다. 일제 제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취할 텐데, 통제가 안 될 텐데, 취하면 안 되는데, 한 잔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사역자인데, 이런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부어 있어. 그 불과 1, 2분 상간에 그 일이 저한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취함의 기준이나 내가 먹고 안 먹고의 그 통제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가 있겠죠. 아까 누군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 가족 중에 한 분이 밥을 먹다가 포도주나 아니면 적당한 와인 한 잔 꺼냈다 칩시다. 그래서 이미 따라놨어요. 그래서 그 한 잔 반주로 먹자고 할 때 그 자체를 먹을 때 부담이 되면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거 굳이 먹어야 되겠나.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이런 부담이 있다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어머니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로 또 그분들이 집에서 뭐 먹고 취하고 쓰러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와인 한 잔 내놨다 칩시다. 제가 아들이라면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취함의 기준이나 통제의 기준이 내가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안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혹은 이런 건 또 어떨까요? 약으로 쓰이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디모데에게 네게 약이 되니까 포도주를 적당하게 좀 취해라. 권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약사로부터 포도주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 포도주를 이 약으로 처방을 받을 때 내 취하면 안 되는데 이거 통제 못하는데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성령 안에서 그 자유의 흐름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 포도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준이 통제, 취함 이런 기준이 적용됐을까요? 아니죠. 그 잔치를 더 빛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술에 대한 어떤 논란이 생긴다든지 어느 정도가 취했는지를 모르면서 취함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든지 내가 과연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통제의 마음이 생긴다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됩니다. 꺼리낌이 된다면 버려야 합니다. 이런 적용을 사도 바울은 늘 잘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은 내가 그 어떤 것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제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하죠. 이 땅에 갓은 우리가 생긴 하나님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미혹의 영들이 만든 우상이지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만든 우상이지 실제적으로 그 우상이 신이다 아닙니까? 아니죠. 존재하지 않는 가상이죠. 거짓이죠.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신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뿐이지 이 땅의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 우상 제물 앞에 있는 우상이 없으니까 그 우상 제물도 우상 제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거 꺼리낌 없이 먹었어요. 우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자기가 절을 한 것도 아니고 시장에 갔더니 우상 제물 앞에 드리는 그 우상 제물 앞에 드리는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는데 그 우상 제물이라 일일이 피해 다니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상 없는데 뭘 이런 걸 거리게 하냐.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제물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없지만 어디서 거리낌이 생기냐면 우상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신앙이 어린 자들이 우상이 있는데 저 우상 제물인데 사도 바울이 먹는데 할 때 그 사람한테 거리낌이 생길까봐 사도 바울은 그 고기를 우상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제물에 대해서는 자기는 자유하나 그걸 먹는 자기 자신을 볼 때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시험에 들 일을 하지 않겠다는 왜? 자기한테도 거리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이 기준에서 첫 번째 같이 진흙구덩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 자체가 논란이 일어난다 싶으면 아예 나는 빠지면 됩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 자체가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걸 통해서 교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제를 이루어내실 때 꼭 술이 필요하도록 인도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빠지면 되지. 그거 다 대놓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지한 싸움만 일어나고 변론만 일어나게 되고 다툼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론과 무지한 싸움과 다툼 그 자체가 변론 그 자체가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변론하고 다투고 나면요 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답이 안 나면 마음속 계속 꺼림칙합니다. 계속 꺼림칙하죠. 거기 사로잡히죠. 묶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변론을 하고 다툼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앙의 기준에 문화적인 접근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술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에서 해석해야 될 게 있다면 이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안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걸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오케이. 그건 뭐 당신 신앙이니까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 주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술을 먹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술을 끊고 예수 믿겠다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술 먹으면서 예수 믿으라. 왜? 술 먹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뭡니까? 오늘이라도 그 사람 삶이 끝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게 우선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라. 술 그 먼저 끊으려죠. 예수를 믿어라. 술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술 끊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 것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어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와서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예수님께로 더 강하게 돌아온다면 그 스스로가 술에 대한 이 기준을 다시 세우고 끊어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문화적인 접근에서 구원과 관계없는 일에 쓸모없는 다툼과 변론,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단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이든 이거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의 기준을 딱 안 합니다. 정말 1%라도 거리낌이 생긴다면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라는 질문이 생긴다면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마음의 생각이 생긴다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안 하는 게 맞죠. 왜요? 그 생각을 누가 주신 걸까요? 그 생각을 누가 주신 걸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문화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술을 먹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술 냄새 담배 냄새 나는 거를 당연스럽게 여겨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돈이 쓰이고 담배를 술을 사는 일에 돈이 쓰이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바꾸고 우리가 그것을 끊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를 바꾸려고 덤벼들고 끊게 하려고 덤벼드는 순간 우리와 그 사람의 싸움이 돼버리고 그 사람 오히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이 아니죠. 도박도 마찬가지죠. 하면 안 되죠. 어느 수준까지 한다. 과연 그 도박을 통해서 성령이 교제하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마피아 게임.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참 이것도 중독이다. 그렇잖아. 그거 분명히 실컷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서 서로 죽여버려요. 죽이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나 안 했다 난리치고 그 마음이 편하면 그 거짓말 마음이 편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나? 꼭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건가? 차라리 두 사람 우리 세 사람 모여서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잠을 자는 게 낫지 않을까? 꼭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되나? 교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을 그렇게 써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마피아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하는 사람을 목사가 어떻게 한다? 야, 지금 녹음이 되는데 지금 용서하겠습니다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수련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마쳤는데 이제 교제를 한다길래 그래 교제를 해야 되니까 간식도 나누고 교제하는데 갑자기 죽이고 거짓말하고 난 안 했다 하고 눈 감고 나서 안 한 그 자신이 웃으면서 내가 잘 속였지 이러면서 기뻐하고 서로 동조해주고 니 잘 살아남았다 끝까지 거짓말해라. 이게 웬 말이냐 말이야. 웬 말이야. 그 분위기로.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가 사회를 잘 보니 못 보니 이따위 짓 하고 있고 내 경찰 안 된 걸로 막 나는 맨날 경찰 안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건 뭐냐 말. 그거 또 이상한 또 보드게임 갖고 와 거기서 사고 팔고 뺏고 빚내주고 이자 받고
야, 정말 우리의 수준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는 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 문화 자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문화 자체를. 과연 그 교제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저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간식을 살 때도, 재정을 쓸 때도 너무 지나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교제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돈을 쓰고 그렇게까지 그걸 해야 되겠냐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물질을 아낄 줄 알고, 비단 교회 돈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문에 있는 돈은 뭐 여러분 돈이에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맡긴 돈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함께 교제를 나눈다 할 때 그 부분을 항상 보면 이거 우리끼리 너무 지나친 거 아닐까? 제발. 카메라에 우리 대창이가 어이구.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우리끼리 이렇게까지 시간을 써야 될까? 낭비해야 될까? 물질을 써야 될까?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문화에 대한 그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화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청지기적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교제를 할 때도 야 이건 좀 지나치지 않냐. 서로 좀 도우고.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할 때도 뭘 뺏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뭘 만들어가고 이루어내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혹은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1대1 서로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레크레이션 하고 나면 그때 그뿐이지만 누군가 1대1을 하면서 그 사람의 꿈을 들어주고 내 꿈을 얘기하는 것만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비단 여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련회 가면 일절 그런 문화적인 세상의 기준, 교제 일절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한테 맡겨놨더니 통제가 안 되더라고. 목사 잠깐만 없으면 그새 5분 동안 마피아를 하는. 야 정말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내 죽여.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왜 말할 수 없는 단식이 일어날까요?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말할 수 없는 단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성령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보다 먼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이제 거리낌으로 나타나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부담감,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명심하십시오. 문화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그 싸움에, 다툼에, 변론에 빠져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수준의 싸움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야, 괜찮아. 그냥 그래, 네 신앙이라면 그래, 그런 거고 나는 거리낌이 있어서 못하겠어. 굳이 우리 교제하는데 이런 게 필요할까? 성령께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취하지 않으면 된다지만은 네 과연 취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기준이 있대? 네 어제는 4병 먹고 오늘은 2병밖에 못 먹는다면 네 취함의 기준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하면 네가 취하고 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니? 그 어느 선까지 취한 건데 혀가 꼬이면 취한 거야? 혀가 꼬이면 취한 거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할 때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Don't get drunken,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은 대조로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같은 어구로 나타납니다. 같은 문장 구시이기 때문에 표현은 달라도 그 미닝은 똑같은데 희한하게도 헬라어나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filled with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on't get drunken과 be filled with가 동일한 단어인데 다르게 쓰였다는 뜻은 같은데 다르게 쓰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be filled with가 뭡니까? 이게 말 그대로 우리한테
충만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술이 한 잔이라도 들어온다면 1%라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내가 생각이 멀쩡한 것 같고 아직은 혀가 멀쩡한 것처럼 느껴져도 술을 한 잔을 마셔도 그 한 잔이 내 몸을 1%라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채워져 있는 겁니다. Be filled with.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술이 한 잔 들어와서 그 술이 들어온 만큼 내 영적인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몸에 그 술이 들어와서 술자리가 생긴다는 말은 성령이 설 공간이 그만큼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어든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만큼 술이나 세상 문화가 들었을 자리는 점점점 줄어들겠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술 먹고 안 먹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한 잔만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그 충만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단 한 잔의 술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한 잔만으로도 그 한 잔의 크기만큼 그 양만큼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말이 지배를 받는다면 그만큼 성령이 내 가운데 존중되고 인정되는 그 부분도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크리스찬다운 문화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길 바랍니다. 올바른 크리스찬다운, 정말 그 성령의 음성에 최소한의 양심의 거리낌과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소리에 그 민감해서 그런 것을 거부할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줄 알지만 절대적인 기준,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그 쓸모없는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변론과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다툼과 싸움과 변론 그 자체가 목적이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답이 제시될 수 있는 다툼과 변론과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